어제 말씀 전할 때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기러 오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섬기러 오심.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가룟 유다 발도 씻어 주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씻어 주셨는데 사도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정말 참 체면이 강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대표격인 제자라 주여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인간적인 체면을 생각해서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다면은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1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맨 나중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이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본을 보이노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그와 같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발은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끗이 목욕했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짜박짜박 좀 걸어 다니면 또 발바닥에 티끌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 다니면서 짓는 허물과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씻어야 되는데 서로가 씻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섬김이다 이 말입니다. 섬기러 왔다는 거죠. 섬기러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느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그 섬김 중에서 최고의 그 섬김이 뭐냐? 그건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주면서 섬겼다는 거죠. 우리가 뭐 노력 좀 봉사하고 또 다른 물질로 봉사하고 섬김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쏟아붓는 섬김, 정말 참 귀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의 피를 쏟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 대속해 주는 섬김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온 몸을 씻어 주신 주님, 발까지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루 걸어온 내 발자국을 생각하고 내 발에 묻은 때를 우리 예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내놓고 주여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온 내 발을 주님이 씻어 주셔야 주님과 나는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씻을 수 없는 내 발의 티끌, 즉 죄의 티끌은 주님께서 씻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으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씻어주는 섬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은 뭐냐?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섬기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은 무엇이냐? 우리의 섬김은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서로 씻어주라 그랬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 씻어주는 바로 그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바로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정신,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생활은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발은 언제나 냄새나는 발, 때 묻은 발을 연상합니다. 또 피곤한 발을 연상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또 냄새 안 나는 발은 없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발에 냄새 절대 안 납니다. 맡아보라 그래서 누가 맡습니까? 남의 발 냄새 왜 맡아요? 무조건 이 발 그러면은 쉽게 손이 안 가고 쉽게 아무리 발이 예쁘더라도 그 발에 입을 맞추거나 그 발에
향긋한 발 향기를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은 언제나 조금 오물이 잘 묻고 냄새나는 발, 피곤한 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발에 때 묻히고 산다는 걸 인정하셔야지요. 우리가 다 발에 때 묻히고 사는 것처럼 다 허물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서로에게 죄 지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성질을 긁어 놓을 수도 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피해를 끼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입니다. 발에 때가 묻고 발에 냄새가 나고 발이 피곤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로 씻어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범이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범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다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은 490번입니다. 그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냐?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그냥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누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그 냄새를 끝없이 씻어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서로가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17장 3, 4절은 또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죄를 범했노라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라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한테 내가 뭘 좀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한테 죄 지었다고 이렇게 자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하면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은 누가 누구의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씻어주라. 서로가 씻어준다. 내가 씻음 받았으면 나도 남을 씻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은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는 것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진심은 아니고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좀 너그럽게 대하는 용납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서로가 용납해 주는 것이 씻어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는 것도 씻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언제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좋아하는, 서로가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해주는 것이 덕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덕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허리에 수건 두르고 제자들 발까지 씻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고 주로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다 하셨으니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 그 영상을 보면은 32살 때에 여자 간호사로서 간호선교사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조선이죠. 그분이 쓴 편지에 의하면은 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여자들은 거의가 이름이 없더라는 거죠. 여자들은 거의가 다 이름이 없더라. 그리고 여자들의 권리, 여자들의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다. 그리고 또 버려진 여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모두를 다 거둔 것은 아니지만 처녀로 살면서도 자기 앞으로 양자 양녀를 14명이나 하고, 그리고 또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을 38명이나 집에서 함께 살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간호사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열어주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남자가 신는, 외국 여성이니까 발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여자들은 발이 작아. 그러니까 이제 발 큰 서양 여자가 신을 수 있는 검정 고무신은 남자 것밖에 없더라. 그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한국 사람들은 보고 흉봤겠죠.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 선교하러 왔으니까. 검정 치마를 입고 그리고 옥양목 흰 저고리를 입고 찌개를 좋아하고 된장을 좋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조선 여자가 된 겁니다. 그냥 조선 말을 배우고 간호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 간호학교를 이분이 광주에서 세웠습니다. 이일학원 신학교이면서, 그래서 거기서 간호사들도 양성을 하고 그 학교가 발전해가지고 한일장신대라고 하는 대학으로 성격해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국. 이 정도 되면은 성육신 한 거죠. 그렇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양 사람이 조선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겨울에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분 책상에 써붙여 놓은 좌우명이 뭐냐 하면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늘 자기는 성공하러 한국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조선에 왔다는 거지. 그래서 끝없이 섬기다가 나중에는 탈진을 하고 그 겨울 추위에 비타민 부족한데 영양실조로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다. 그때가 나이가 54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최고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또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헌신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 영상으로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잘 못 살아져요. 저것이 옳다고 분명히 알면서도 그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벽을 깨뜨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러한 담을 넘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실천하는 생활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모르고 몰라주고 간에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학력과 모든 것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고 그 섬김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난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옳다는 거 다 인정하죠. 그런데 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 요만큼이라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섬김, 어떤 면으로 그리스도의 섬김과 같은 종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모를 때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그때부터 부모의 언덕을 입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혜택도 입었겠죠. 그 누군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되고 나도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하신 이 말씀대로 서로가 씻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감을 삼고 그냥 따지고 법적으로 해볼까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고자 합니다. 주님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은 발을 내밀고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